예, 요나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어서 목사님께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 반갑다. 그리고 준목이도 반갑다. 혹시 내가 인사 못하는 사람 있으면 좀 이해 부탁해요. 제가 본 영화 중에 그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실제 인물이에요. 이야기의 주인공인 베서니 해밀턴은요, 서핑을 즐기고 있어요. 아니, 그 이상인 서핑 선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연습 중에 식인상어를 만나서 한쪽 팔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그런데도 베서니는 포기하지 않고 바다로 나가요. 이 영화의 결정은 베서니가 거대한 파도를 기다리고 파도가 오자 그 파도를 타고 파도 속을 통과하는 데 있습니다. 서퍼는 파도를 타기 위해 파도를 기다려야만 하죠. 그런데 서퍼가 파도를 임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파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파도가 있죠. 이것은 다음의 질문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것이죠. 요나는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말씀을 외치며 니느웨 이것저것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거대한 댐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물이 새듯이 의외의 반응이 니느웨 이것저것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먼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서의 저자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응이죠.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얼마나 극적이었던지 그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거리에서 외치던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왕도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있는 6장 6절 중간부터 초반부터 중간이죠. 7절 초반까지를 저는 이렇게 A, B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니느웨 왕의 반응은요, 또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요나서에는 아이러니가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아이러니죠.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고대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왕이 내리는 결정은
절대적이어서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만 해요. 반면 백성이 왕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미비하죠. 아주 적죠.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왕과 백성의 모습은 이와 지금 반대인 거예요. 백성이 요나의 메시지에 먼저 반응하고 백성의 변화가 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니느웨 왕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상태예요. 그는 그저 성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니느웨 왕의 변화는요, 굉장히 극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왕의 반응을요, 6개의 동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일어나다, rose, 벗다, removed, 입다, covered, 앉다, set, 조서를 내리다, issued, 선포하다, said. 우리말에는 좀 선포하다를 좀 사실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said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옷은요, 왕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베옷을 입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제 위에 앉아 있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슬프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위에 앉는 행위를 고대 사람들은 하곤 했어요. 그 굉장히 좋은 예가 사실은 요나예요. 아니 요나가 아니라 저기 욥이죠. 욥은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행동은 왕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니느웨 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왕은 왕의 권한으로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 중간, 7b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려 백성에게 5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은 뭐냐면 금식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금식을 하고 있었지만 왕은 이것을 강화해서 좀 더 더해서 물도 마시지 말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저도 금식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금식할 때 물 마시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못 살 거예요. 소금도 조금씩 먹어야 돼요. 심지어 동물들도 금식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집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한 끼나 2끼 정도의 밥을 줘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농사와 목축이 주업인 니느웨에는요, 당시 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이것은 니느웨, 요나서 4장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마도 가축들은요, 배고프다고 엄청 울어댔을 거예요. 밥 달라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자, 2번째, 왕이 명령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회개를 나타내는 붉은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왕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동물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으라고 명령을 지금 하고 있어요. 3번째 왕의 명령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라는 동사는요, 이미 1장에서 선원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치고 죽게 되면 어떻게 소리 지르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막 지를 거예요. 니느웨 왕은 같은 동사를 사용해서요, 여기서도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는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는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4번째 명령은 뭐냐면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왕은 백성에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길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회개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며
그 결과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백성들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이로 보건대 니네 왕이 백성에게 회개하되 잘못된 삶도 바꾸라고 한 것은 아주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니느웨 왕이 명령한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이 깃들여 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에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왕까지 회개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한 BC 8세기 초에는요, 니느웨에 기근, 일식은 신들이 노했다고 이렇게 옛날에 믿은 거예요. 또 반란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했으며 그 결과로 요나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과 왕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여기서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과연 일어나겠느냐는 것이에요. 즉 니느웨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러한 부흥이 일어난다면 나에게 일어나고 우리 이웃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 또 우리 서울에 예를 들어서 일어난다면 과연 이 민족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일본은 어떨까요? 저는 일본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믿고 보고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